우리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내뱉는 말인지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단순히 사랑이 주기도 하다라는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감정이나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듯 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말뿐입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말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마음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는 앞 구절의 16절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대비됨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재물조차도 가난한 형제를 위해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고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행동이 일치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동으로 나타난 능력이며 실제로 존재를 변화시켰던 창조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과 행동은 완전한 일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살아있는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이어지며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은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사랑을 두 가지로 대비시킵니다. 하나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요. 다른 하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말고 삶으로 사랑을 증명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실함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면 진리에 근거한 사랑, 즉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 참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난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수없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냉담하게 받아들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름다운 말이 풍성하지만 그 말을 뒷받침하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듣기 좋은 말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가슴 아파하고 그 사람에 동참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랑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지와 결단이어야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나의 소중한 시간과 정성을 기꺼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 어찌 가능합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입술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경험하였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요한은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완전히 우리가 닮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작은 사랑이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라는 확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함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으십니까? 셋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임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실천해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했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다 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신 사랑의 바다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모이면 언젠가는 바다가 됩니다. 모르셨나요? 우리의 작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랑은 바다를 덮게 됩니다. 2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내면에는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했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깊은 편안을 주고 떳떳함을 안겨줍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주저하거나 위축하지 않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어제도 연약했고 오늘도 연약합니다. 그럼 내일도 연약할까요? 안 할까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마르지 않는 사랑이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담대함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기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기도로 들어주신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율법적이고 어쩌면 거래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엔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담대해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더욱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니까? 요한은 단수형 계명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계명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일과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호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그분의 본질과 권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믿는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리가. 우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계명 안에 있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그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먼저 교회 공동체인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되고 점점 확정되어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구역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멀리 있는 이웃을, 성교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허한 맺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앞서 언급한 계명, 곧 예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직접 그 안에 거하시고 동시에 그 사람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깊은 신비로운 그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구별되는 인격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연합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증거자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표현은 바로 이 성령의 증거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참된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섬김의 마음이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단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단지 찬양하고 말씀이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그 사랑이 이어질 때 비로소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서론에서 던진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말뿐입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곧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작지만 실제적인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의 말을 건네는 것이고 미소를 씌우는 것이고 미소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이해와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 순간에 그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갈 실천할 때 우리는 진리 속에 확신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과 행동에 일치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실천하고 노력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해봤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또 해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 노력이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 안에 진리에 속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가운데서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손길, 그리고 이해와 용서를 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미소를 띠며 주면 어떨까요? 너무 과하게 웃지 마십시오. 부담 들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그 삶에 대해서 어떠한 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품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어제 코리안 워 메모리얼에 갔을 때 한 가지 문구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렇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공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우리가 공짜로 얻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그 피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경험하였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보다 진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웃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오른쪽을 보시고 왼쪽을 보시면 우리의 이웃이지 않겠습니까? 남편이라고 남의 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나갈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의 인재와 편안을 경험하시고 세상 속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